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을 경험하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기쁨, 이런 것들을 자주 생활 속에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죠.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죄악을 맞바꾼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는 주님이 죄인이 되셔서 처형을 받았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고요.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죄인인 우리는 세상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생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옮겨오셔서 천국을 이 땅으로 옮겨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누리게 되고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와서 순교하였던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그 묘지에 보면은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묘비도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텍사스 감리교 교단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 9월에 외국 선교사의 파송을 한국 조선에 파송을 받고 왔고, 개성에서 이제는 한국말을 배우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은,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여도 그 모든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루비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전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 한 통이 우리에게 알려졌는데요, 참으로 마음이 참으로 이상하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몇십 년이 지나면은 아마도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나 되는 거리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탄압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선한 백성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걸로 그냥 중략을 하겠습니다. 꽃다운 나이 24살에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딸을 피비린내가 넘치는 조선 땅으로 보냈을까요? 그 미지의 나라, 미개한 나라인 조선 땅에 보내어서 딸을 그곳에서 죽게 하였을까? 순교하게 하였을까? 제가 목사이면서도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24살 나이에 죽었으면 23살에 22살 후반이나 23살에 갔다는 소리인데 한참 지금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야 될 그런 나이가 아닌가요? 한참 친구들과 철없이 다녀야 될 그런 나이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미지의 나라, 피비린내가 나는 나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실 텐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가슴이 통곡하고 무너졌겠죠. 찢어졌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바로 다음 단어입니다. 거기도 밑줄을 한번 동그라미로 쳐보세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장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혼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등장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함께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함께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함께라는 단어, 이 함께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봉합수술을 했다는 단어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몸, 예수님 몸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었다, 봉합수술을 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사건이 바로 엄청난 축복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을 설교를 들을 때 참 혼란이 왔어요. 헷갈렸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건을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되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되지? 너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마이크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계속 하울링이 생겨요. 제일 위에 것만 줄이면 돼요.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이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된 자가 자기 뭐라고요? 육체에다가 동그라미 했어요. 육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몸이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은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 따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교회가 하나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단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사단의 일이에요. 분리의 영이에요. 사단은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와 떠나게 만들고 성도와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벌어지게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상들이 무엇이 있을까?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은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위임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위임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 혼선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새롭게 번역된 책들을, 성경책을 보면 다 예수님의 권세를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권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했을 때 권세가 일어나지만 권능은 권세가 없이는 절대로 권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권능이라는 항상 권능이라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그 앞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셨던 그 권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사망을 이기는 권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의 권세, 그 능력,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사망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성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권능의 사건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을 고난에 빠뜨려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한 몸만 이루었다고 하면은 사단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꼼짝을 못해. 왜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꺾여버렸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인 여러분들을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고난에 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도 할 것이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뭐예요? 완전체예요. 미완성체가 아니라 완전체예요.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했던 모든 그 권능이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처하게 한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봤을 때 여러분 엄청난 큰 일을 하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계속해서 깨트려버려요. 그들을 물리쳐버려요. 그들을 쫓아내버려요.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단의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뭘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을 해요.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이 새도록 몇 날 며칠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권능이 아니에요, 권세를 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악한 것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불법으로 행한 것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이 된 여러분들, 부활의 영과 한 몸이 된 여러분들, 교회와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정말 은혜롭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들었어요. 유튜브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확 쳤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다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법은 바로 뭐예요? 치유받고, 고난에서 해방받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게 합법인데, 우리가 병들고, 고난받고, 아직도 매임받고 이런 것들은 불법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불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것들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 나를 병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못자국이, 창자국이, 그런 흔적이 아프면서 일어나 부활하셨나요?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체로 부활하셨어요. 아픈 곳이 없이 부활했단 말입니다. 창자국, 자국이 있어도 그 창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몸이 완전하지 못한 몸으로 부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완전하지 못하고 조금 남겨놓고 죽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완전하게 죽었고 부활하실 때도 완전하게 부활했어요. 이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던 완전한 몸, 죄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완전한 몸으로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몸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을 읽어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양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똑같은, 아까 조금 전에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다 의미는 같아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부활의 영으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인데, 그럼 오늘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단의 뿌리, 사단의 그 권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나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잘라서 그 뿌리는, 사단의 뿌리는 버려버리고 우리의 줄기를 어디에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은 죽었어도 생명은 다시 일어났잖아요. 생명도 다시, 몸도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 몸에다, 그 뿌리에, 예수님의 뿌리에다가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접붙임을, 사단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영원히 사단의 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했어요. 사단에게 붙어있던 그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여러분들의 행실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 잘라버리고, 우리의 생각도 다 잘라버리고, 우리의 문화도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접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열매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셔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을 맛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셨어요. 신이 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도 아니요, 너의 육도, 혈통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신앙이라는 신앙 고백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교회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상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축복을,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한 몸이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세상의 뿌리에서 나를 훅 잘라가지고 내 몸을 교회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접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운명은 이제는 누구의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체가 아니라 교회의 운명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근 30% 육박하는, 어떻게 보면 30%가 넘어요. 이 지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나라는 한동안은 30%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겨우 이제 10% 조금 넘는다고 해요. 참으로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는 거인 줄 아세요? 왜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고난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엄청난 혜택을 받냐 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와 한 몸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죠. 교회 때문에 낙심을 받죠. 왜 낙심을 받고 왜 상처를 받을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못 받기 위해 하기 위해서 시험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세상 즐기고 살 때 사단은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물론 가정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교회보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시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쁘면 성도도 기뻐해야 되고요. 한 몸을 이뤘는데 어떻게 교회가 슬픈데 성도가 안 슬퍼요? 교회가 행복하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야 되고요. 교회가 아파하면 여러분들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몸이에요. 성도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어요. 권세가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소수의 사람들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팬데믹이 오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대요.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저 이런 소리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은 누가 책임을 져요? 자연이 책임지는 거예요. 환경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교회 한 몸이 이루었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할 때 광야에다가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힘들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샤워할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그곳에서 왜 먹고 살기에 바쁜 이 사람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엄청난 제사를 지내게 해서 성도들을 살게 했는 줄 아십니까? 성막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만나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난 성도의 삶은 참으로 불쌍한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이 뭐예요? 놀라운 현상들이 뭐예요?
내가 교회와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경험을,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잔혹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과거 옛사람을 다 못 박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병에서도 불법으로 병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다 해방시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남가주 새시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육신에서, 마음에서 그 모든 죄와 그리고 또 모든 악한 것들과 그 병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빈손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봉헌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봉헌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기쁨으로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주정헌금과 감사헌금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 더 많은 심은대로, 아버지 진정 심은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더 많이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하게 올림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심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우리 남가주 새시대교회와 그리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1, 2, 3, 4, 5, 6 우리 새시대교회의 머리, 신학교 머리 위에 지금도 고통 중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